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의 생각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잘 누려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은 막대한 힘이 있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결국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 생각이 크고 또 생각이 넓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크고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 생각 속에서 이미 승패가 가름됩니다. 생각 속에서 이겼습니다. 생각 속에서 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가는 길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근데 생각 속에서 내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패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결국은 패배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생각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하고 생각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평상시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생각의 방향과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키워나가고 또 생각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생각에서 저 여러분이 잘 이겨나가는, 생각 속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축복 중의 축복,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적용하고 누려나가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럼 돕는 것 중에 여러 연약함들을 돕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나아가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신비적인 것만 또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영의 생각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저희의 생각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승리하게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위대하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위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위대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생각들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떤 방향 다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도우셔서 생각해야 하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으로 나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걸 나누는 게 교회지요. 교회가 뭐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생각이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세계를 누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생각을 해나가는데 오늘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한번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자,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영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의 신비적인 영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또 어떤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영을 따르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떻다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의 생각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생각이고,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들, 또 재미있게 활동하는 것들, 또 어떤 좋은 일들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치 죄악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끝나고 아내가 옛날이죠. 좀 산에도 가고 바람 좀 쐬자 그러면 절대로 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범하는 것도 되고, 또 밖에 나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알지 모르죠. 제 신앙관이 그랬거든요. 신앙관이. 물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잘하고 은혜 가운데 같이 교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 또 가만히만 있어야 된다. 성경만 보고 있어야 된다. 목회 쉽게 하는 거는 성경만 보라 그래요. 목회 쉽게 하는 건 기도만 하래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교제 나누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평일날 뭐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 또 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저에게 걸려가지고요. 여기서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본래적인 육의 그 성향,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본래적인 성향, 그 본래적인 성향은 뭐예요? 육의 성향. 그게 죄성을 갖고 있는 성향을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육체의 일이다,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쉬는 것들이. 주일은 회복의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일주일 내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같이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냥 또 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예배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몸을 풀고 회복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목적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일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뭘 좀 활동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마치 뭐 정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런 마음에 꺼림직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걸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털어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좋은 자연 속에서 또 내가 몸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누리고 회복하는 게 우리의 원래 주일의 그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 그렇다면 오늘 육신의 일은 육체적인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의 안에 있는 육의 성향,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렇죠.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취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형태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돌아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신앙의 차원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누리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저는 여기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 생각의 틀을 잘 중심을 잡고 영의 생각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잘 또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삶 속에서 생명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예 제가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각 속에서 승리하면 삶 속에서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승리가 뭐냐? 성공이 뭐냐? 물론 내가 목표로 하는 물질을 얻는 것도 성공이요. 내 사업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성공이요. 또 어떤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성공이요. 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뭐냐 하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평안 가운데 누리는 게 성공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이 사회에도 뒤처지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신 이 세계 속에서도 잘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의 성공은 이러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평안 가운데 누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내가 목표하는 거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해서 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항상 성공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큰 일을 하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의 그 생명의 능력이 강건해지고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평안함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그럼 오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을 크게 정리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나온 생각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간 생각은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로 향해서 나가냐면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최종적인 목표. 그건 뭐냐 하면 자아숭배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를 자기 것을 쾌락을 누리는 거고 자기 관심사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고 자기의 영광을 높여나가는 것이 이게 자아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저 앞으로 돌려서 보면 이것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오늘 다 보면 뭐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쾌락적인 모습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데 그 본 바탕이 뭐냐 하면 다 앞에서 보면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채움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채움. 그러니까 자기 욕구 채우는 것을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욕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것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또 내가 물건들을 누려 갖는 것들은 우리가 정당하게 주님 안에서 가진데 뭐냐 하면 자기 숭배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께 최고라는 거죠. 자기만의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관심, 자기 욕구 충족. 이것에서 결국 음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호색이 나오는 거고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자기 관심사 속에만 빠져들다 보니까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자기 쾌락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성경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숭배로 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게 바로 오늘 육신의 일은 결국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도요. 성경에서 다 일일이 읽어하지 않아도 다 자기 자기 관심과 자기 것을 높이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말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잘 세련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안에 내가 내 욕구 충족 그리고 자기 높음 그리고 자기 관심 자기 것 그것만 숭배하는 마음에서 하면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육신의 생각은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그냥 나눠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평범할 때도 있지만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자고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실수와 실패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게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자꾸 빠져들어가다 보면 뭐래? 너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생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는 거 우리는 내가 술 취하지 않았다. 내가 방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육신의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혹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 안에서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물론 우리가 서로 자랑할 수 있고 서로 또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자기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높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그게 계속 되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일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인데 그것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계속 빠져버리면 나 계속 할 수 없다. 너는 실패작이야. 그리고 너 상처를 줬지. 나는 상처 때문에 계속 안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을 높임으로 자고해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기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종일 최악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못하며 살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기대한 대로 결국 어땠습니까? 최악의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고요. 이거는 육신을 따르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은 결국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 또 남이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정말 큰 방향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잖아요. 우리는 사단에게서 왔든지 하나님에게서 왔든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신비한 사람만 구별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 그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들은 아주 부정적인 거. 물론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계속 해나가는 것은 그것은 영의 생각은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낙심과 파괴적인 생각,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 그리고 탐욕, 쾌락, 이렇게 만드는 생각들은 단언컨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쉽게 분별해요. 너무 그걸 이게 영의 생각이냐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맨 처음에는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만 나중에 보면 이건 아니다 탁탁탁 걸릴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하고 살펴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려오거나 또 들려질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명력이 오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생각은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이런 것도요. 생각이 와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몰려와도 전혀 나에게 영향 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우리의 인체의 시스템을 주셨는데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리 힘든 이야기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고 막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것을 내가 멍청해서 그거 기억하지 않고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고 또 나에게 조금 안 좋게 얘기했다고 그거 곱씹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막 붙들려 버립니다. 목회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이런저런 막 저도 상처받을 일이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 그거 한번 딱 꽂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요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딘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좋은 것에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 전략으로 주님 앞에 다 그냥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이 다 그리고 억울한 거. 오늘 요셉이 형제들 자기 죽이려고 달려들고 어린 자기를 정말 팔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결국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걸 다 지나버리니까 그 상처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발목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패배한 것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어려운 시기 있을 때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확신시키는데 그것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자꾸 저도 막 그러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어렵지 않냐. 물론 그 현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계속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그것을 무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더 복된 인생으로 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인생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온갖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육신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오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무시했을 때 우리는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 빛난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또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뿐 아니라 영의 생각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럼 뭡니까? 다시 정의를 하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은 신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신비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해나가야겠다 생각하는. 근데 영의 생각의 그 모습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8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8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이건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거꾸로.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고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고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 아무리 신비한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이 끝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끝이 달라진 게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끝이 달라져요. 그게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끝이 달라지더만.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신비하게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영의 생각의 모습이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갈라디아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 기쁨이 나타나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평안이 있고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해나가면 뭐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사역자예요. 근데 그에게 항상 따라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체의 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더 잘하려면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이 지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 가시인데 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 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약점이 있었냐면 사도로서의 그러한 자격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메섹 수상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믿게 된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 사도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이 있어야 되지. 또 당신이 사도라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의 일에 했었냐.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그 12사도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간을 꺼내가지고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가시를 특별히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정말 가시를 제거해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족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과 은사도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보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 못한다, 지장이 많다, 이런 걸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잠시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한계가 있다. 나에게 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제한받는다.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러한 대적자들 때문에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펼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함 된다. 오히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예배하면서, 저는 이 예배하면서 그래, 이 말씀 전에도 많이 보았고 또 나누었지만 또 다시 결심하고 정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영의 생각을 자꾸 해나가야겠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이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 그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을 잘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져서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오늘 좀 수준이 높아져서 영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 아니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혹시 이 생명 그냥 내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생각하면서 저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치기가 쉬운데 저걸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뭘로 표현하냐면 저건 생명력이 풍성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만 있을 뿐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생각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백성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